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뜻을 이 성경이 표현하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보이는 존재. 이게 누구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게 되어지지요. 여기에서 큰 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존재 이분이 이 보이는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어진 그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형체를 가진 분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한 그 뉘앙스 있는 말을 하셨잖아요. 도마를 향해서 그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그를 보았거늘이라는 그 표현까지 해주신 그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와 이것이 이퀄가 되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을 보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모든 성경이 어디를 향해서 이 보이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그 말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맞지요? 그럼 무엇이 온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이 보이는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왔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온 걸까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미지화된 그것으로 오신 걸까요? 그냥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보이는 존재로 오신 그 모습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존재로 너희에게 나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수로 오신 걸까요? 참 어렵죠. 이것을 답을 내면 또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답을 못해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여기 우리나라 그 번역을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막 써놔버렸어요. 정말 그 원어 성경에 속에는 없는 단어들을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단어를 첨가시킨 그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고,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앞에 만들어진 짐승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스리게 하자. 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이제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고유적인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이미지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그 모든 것들,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또한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외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의 모습처럼 성경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너희들은 이거 잘 관리해,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이었던가, 난 이거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계속 그 창조의 얘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들로 전 들리지,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태양을, 또 밤하늘의 달들을, 별들을, 또한 짐승들을, 나무들을, 이러한 것을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저는 느껴지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전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몸부쳤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이 말씀 또한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담게 되어지면 비로소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그 표현이 우리들이 가축을 기르듯이 가축을 다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내게 준 것을 넘겨줘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이들에게도 알려주라.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와와 그 뱀과 아담이 저주를 받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저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내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누구보다도 저주를 받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흙으로 도가라 그러지만 흙으로.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뭐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걸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경 첫 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해 놓으셨다면 참 우습잖아요. 거기에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나라는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이 이 모든 것들 속에 가득하게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는 그것이 뭐다? 그게 창조라는 거죠. 이것을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잘 말하는 게 있지요.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나 새것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그 상태가 이게 창조되어진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진 그 상태가 그게 창조가 되어진 건데 그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시골에서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의 이 말의 의미가 남자, 여자 따로따로의 존재로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여기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단락 시켰어요. 결말을 지었습니다. 요것을 다시 풀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게 되어진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보다도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시되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남자인 여자, 씨를 가진 그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안에 뭐가 담겨있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결론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때의 모습으로 결론을 딱 짓고 모든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남자는 그 하나님께서 씨를 준 존재고 여자는 씨를 갖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잠잠해야 돼. 말하면 안 돼. 이러한 관점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교단들 속에서도 남자는 목사 안수를 주어도 여자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성경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난 못 듣고 있어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남자 목사를 주는 것이 또 옳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옳지 못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빗댄 모습으로 들은 것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죠. 시 가진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존재를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이 존재들은 짐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가능합니까? 결혼하면 둘이 한 몸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녀가 나올 뿐이지 우리는 그걸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정말 그 하나가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가 되었다면 이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하나지. 갈라질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거를 정지한다면 이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러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의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셔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걸 아부엠,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면 써서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면 좋겠지만 전 잘 몰라요. 성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부모라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그 영, 그 진리가 함께 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 상태를 부모를 떠나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게 된 그 상태, 진리를 알게 된 그 상태,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제 땅의 것에 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하늘의 것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이제 둘이 하나 아니요 한 몸이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통일된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예수님이 바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받으셨다. 그 한 제물로 그 예수의 그 모습으로 영원한 그 모습으로 받으셨다. 그러므로 다시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진 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뭐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지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지 원래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들이 인위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있던 어떤 어차피 우리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런 그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나는 어디 여기에서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임을 당한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 그 몸, 나 자신 속에 있었던 나라는 것이에요. 몸 안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나는 언제나 땅에 속해 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 속한 나의 모습으로 땅에 속한 나의 모습으로 살던 내가 그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나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땅에 속한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땅에 있는 나, 지금 이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 존재 없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요 형태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그게 내가 살리는 거야.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정말 그 떡이 예수의 몸일까요? 아니잖아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정말 천주교에서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게 예수의 육체야 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개신교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상징화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그 떡 한 조각이 예수의 몸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떡을 예수의 몸으로 내가 정말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예수가 그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왔을 때에 그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존재. 이게 나의 사랑이고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그 예수, 그 몸을 입고 온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 속에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찬식을 한다든가 어떠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결 예식을 이들은 안 하지가 않아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목욕 제기를 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목욕하고 왔잖아. 그 정결 예식, 정결탕에 들어갔던 너희들이잖아. 그러고 너희들은 깨끗한 존재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한 모습으로 그 목욕을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냥 행동 규범을 그렇게 지키고 온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발만 씻겨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이거 알려주러 왔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그 예수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노엘 제리와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다?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것이 되어진 거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고동락 3년 반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서, 늘 궁금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는 그러한 그 풀과 같은 모습 속에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나를 보낸 자를, 내가 보낸받은 나를 영접하는 너희는 보낸 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진다.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의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미지화 시킨 그 모습 속에서 이미지화된 모습을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수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것이 된 것이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각 교회들마다 처음 오는 그들을 향해서 영접 기도라는 것들을 시키잖아요. 몇 마디 시켜놓고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가능합니까? 지나가는 황소가 무슨 일이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실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보낸 자, 또 예수가 보낸 자, 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보낸 자를 영접한 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낸 자가 보낸 자를 내가 손에 안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뭘 갖고 갑니까? 뜻을 가지고 가지요. 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낸 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받은 자가 그 상대를 향해서 그 말을 전했을 때에 그 전한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보낸 자를 영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어진 그것,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야 라고까지 하시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창세기부터 이미지화된 그 모습으로 그 예수의 말 또한 이미지화로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미지화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의 개념을 어찌 보면 잘못 받아들인 모습 속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죄. 목사님, 죄를 목사님이 지십니까?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죄를 목사님이 지을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못 진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개념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느냐에 좌우한 거예요. 자, 나라는 내가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에서. 그러면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좌우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의 개념을 잘못된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죄를 우리는 그 행동국어, 어긋난 상태, 행동 구경 속에서 어긋난 상태를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쪽의 모습으로 죄를 규명하고 있지요. 각자 그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그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기는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더러운 그 상태적인 그 존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그 더러운 그 존재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그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그 상태, 그 모습이 죄의 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그 모습에 마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이 몸이 살아있는 존재는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를 하면 이 육체는, 이 몸은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의 본질은 쉽게 얘기해서 나다. 가장 명료하게 그 죄는 곧 나다. 내가 죄다. 이렇게 숨쉬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나, 이 몸이,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이게 죄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인 나를 구원했다. 허물인 나, 죄인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완전히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진 이 상태를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존재들은 아직도 복음의 시작이 안 되어진 거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달 모든 것을 뭐 쩍쩍쩍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상태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게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별개잖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나만 남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건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내가 삭제가 되어야죠. 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거잖아요. 나를 삭제시키고 영원한 그 약속만 존재로 남게 되어지게 만드셨을 때에 나를 이렇게 되어진 이 상태가 그게 약속이다. 그러면 너는 뭘로 살아난 거다?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다. 나를 뭘로 본다고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각자가 뭐 설교하면 하시겠지요. 그러면 설교를 하되 이 말씀이 되어지면 어떻게 자신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신 속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나는 버젓이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어불성설이지요. 정말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는 거잖아요. 난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삭제가 되어지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존재성을 실상으로 남겨두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뭘로 여기게 되어집니까? 거짓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말씀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껄끄러우니까,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됐다. 한 존재가 됐다. 살전 5장 2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난 죄를 짓고 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나라면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옛사람에 담겨있는 나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삭제가 되어진 겁니다. 삭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새 사람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새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단어이지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세 가지 편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고 계시다. 이걸로 달라치웠어요. 이걸 자꾸 풀어쓰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이는 그 모습의 말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의 첫 1절만 본다 할지라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그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모습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하나님께 속한 그 말이 아니라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기에 육체로 오신 것을 라는 표현이 아니라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그 핵심 단어인데, 이 시인이 이 호물로게오라는 그 단어이잖아요. 이 호물로게오는 같은 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호물로게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낸 자는 받게 되어지는 자에게
보내고 있는 자의 말을 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어진 거고, 여기 요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참 무슨 얘기일까 이게? 육체 안으로 오신 그 존재라는 것. 지금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 존재이시죠? 이 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말이 아닙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고 있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가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거 그거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말이라는 그 말을 더욱더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창세기부터 이미지화 시켰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화 시켰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일축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존재다. 육체 안에. 그럼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존재가 그게 예수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말, 그 약속이 내게도 존재로 존재해야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똑같이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여기 말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가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다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오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넣어주는 그 말이나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말이나 그 요한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이 똑같은 호물록에 그 말이 되어진다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남아있는 이 말이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그 예수에게 전해졌고 그 예수가 그 말을 따라 이루었고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요한이 그 말을 듣게 되어져 그 요한 또한 그 말이 그 안에서 이룬바가 되어졌고 그 말이 또 이 시간 나에게도 이룬바가 되어 그 말을 그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있게 되어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 안에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전하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육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모습처럼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에 있는 그 말이 담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를 영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시고 나는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엇갈린 존재의 모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 어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육의 세상처럼 혈투가 벌어지게 될 거고 좋은 자리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부모들처럼 좋은 자리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탁의 모습이 난무할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존재하면 그런 것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죄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육체를 또 그 육체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결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제 신앙 속에서는 육체 구원은 없다 라는 것을 저는 결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 또한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바울은 그 육체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이 시청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다음 분 나오셔서 또 한번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